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오래간만에 영상 찍어서 올립니다. 주일 예배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안에서 찬송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나름대로 깊이 상고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마음을 또 다짐하게 되는 그런 좋은 주일을 저도 보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주일날 저녁이나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릴까 합니다. 좀 그동안에 몇 번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 영상에는 이렇게 그 잘못된 목사 타이틀만 달고 있는 잘못된 사건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은 사건에 불과하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요일 날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혹여나 진정한 좋은 목자를 만나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저에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목자를 모시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은혜고 참 감사한 일인데 혹여나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있어서 토요일 날 앞으로는 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은 좀 삼가하고 좀 주일날 저녁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주일날 저녁 때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사실은 이제 어저께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자주 체험하는 일이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고 또는 내가 이건 꼭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내용이 영상을 찍다 보면 계속 막혀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겪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경험치들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한 10번 정도를 찍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번에도 또 영상 찍는데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제 마음에 싸늘함이 생기고 말이 막히고 그러면 앞으로 토요일에는 영상을 찍지 않을까 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다시 영상을 찍었는데 역시 영상이 막혀서 역시 그 주일 예배를 하루 앞두고 나서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제 뜻과는 무관하게 제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주일날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영상은 길게 찍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정말로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이 영상을 찍는 다른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나 저희 가족들이나 우리 형제님들이나 형제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정말 바르게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로 가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기간 동안 살아내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또 주변에 있는 사실은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신앙과는 무관하게 미신처럼 우상 숭배처럼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그저 다른 종교의 하나의 의식처럼 혹은 무속신앙의 하나의 기복적인 모습처럼
다니시던 분들이 마음이 변화를 받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머릿속으로만 있고 성경의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는 이 사실이 너희가 입으로 믿고 시인했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야 라는 이런 싸구려 천박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자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다 부서진 몸으로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그 손목과 그 발에 그 굵은 대못이 박히고 그 머리에는 가시가 깊이 박히고 나중에는 죽음을 확인하는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해서 옆구리까지 찔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줄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예수교 신앙의 그 편협함과 독선적인 모습을 버리고 종교다원주의와 타협해서 마치 예수교 신앙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래서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구원의 길도 인정하면 우리 예수교 신앙이 편협함과 독선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믿을 것이다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그것을 실행하고 자행했지만 사실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교 신앙은 망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교 신앙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WCC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저 교회 간판만 단, 목사 타이틀만 단, 저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그 목사라는 작자들, 그런 교회들이 WCC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종교다원주의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표방하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2013년도인가요? 그때 그 김사만 목사,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WCC 그 준비위원장이 돼서 부산에서 총회를 개최하죠. 그거에 대한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목소리들은 다 파묻혀지고 맙니다. 그리고 종교교회 최유윤 목사의 사회와 김사만 목사, 조용기 목사, 김장환 목사 등이 나와서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명백하게 그 사실과는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떠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간과하게 되는 그런 죄악들이 대한민국에 편만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도 그것과 관련된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면
예수교 신앙은 좋은 이미지를 갖는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교 신앙은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예수교 신앙은 그냥 무가치한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신앙이 되게 됩니다.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예수교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다원주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종교 혼합주의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말도 아주 교묘하게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한다. 겉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예수교 신앙의 진리성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겠지만 항상 사탄의 전략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한다. 이거는 그냥 내포되고 있는 뜻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함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교 신앙인은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원래 창조하신 인간과의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인데,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 인간이 정말로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그 본질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인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죄한,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죄의 대가인 사망을 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두세 번에 걸쳐서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참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몸이 다 부서져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하시고 거기에 손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던 것은 이미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데 또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이미 구원의 길이 있는데 또 하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이시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말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구원의 길, 이미 열려져 있는 많은 구원의 가능성 외에 하나의 좀 더 확실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죽음을 당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참 요즘
이렇게 참 말로 표현하긴 좀 어려운데 우리 예수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어 보게 돼요.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로 내가 예수교 신앙인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믿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을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나는 진실로 믿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신 그 죽음의 길을 우리 인간의 시초되는 아담과 하와가 철저히 무시하고 깨뜨리고 오히려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그 신앙적 사실을 나는 정말로 온전히 믿는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다시 구원을 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 대속에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진실로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이 엄연한 성경적 진리를 나는 진실로 믿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요즘 다시금 저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던져보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잘못 말하면 소위 말해서 굉장히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이렇게 좀 무언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왜곡되게 하는 경향들도 있어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뭐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하여간 저 자신은 요즘 뭐 자정기도 시간이라든가 또는 하루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라든가 또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나는 진실로 예수교 신앙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다져봅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내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나에게 분명히 소유되어졌고 내 안에 그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음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참 많이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죄송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가 좀 어렵지만 힘겹지만 굳이 한번 표현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제 내게 있어서는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책임감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 가치를 내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체험하고 소유하고 신앙적으로 갖고 있어서 정말로 그런 삶을 소위 말하는 것처럼 몸서리칠 정도로 그 삶을 진정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건가? 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신앙적 책임감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의 가치를 너무나도 깊게 나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도무지 다른 무엇의 어떤 가치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는 것이 나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지극히 기쁜, 너무나도 감사한, 그래서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은 조금씩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교 신앙인인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소유한 자인데, 그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정말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시옵소서라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 마땅히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을 드리지만 많은 부분이 어떤 의무요 책임감이었다면 요즘은 조금씩이라도 더 조금은 진실되게 하나님, 이것이 의무이자 책임감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그 가치를, 밭에 묻힌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자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제게 정말로 그 보배로운 가치를, 그 지고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과거보다는 조금씩은 더 정직해지고 진실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이전보다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조금 더 하나님과의 만남이 또 기도가 글쎄요 깊어진다 라는 표현을 쓰면 교만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조금 더 깊어진다라는 느낌을 요즘 많이 갖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갖게 되는 어떤 부담감, 피하고 싶은 마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내가 담당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떡하지? 기도하면서도 말이죠. 하는 어떤 불안함, 걱정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조금씩은 더 옅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조금은 더 정직하게 저 자신에게 생겨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 우리는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교 신앙의 가치가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가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의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이 가치가 너무나도 보배롭게 그냥 머리로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예수교 신앙의 그 보배로움이, 그 귀함이, 그 지고한 가치가, 그 고결함이 내 온몸으로, 내 영과 육과 혼으로 친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그 삶을 살지 않고서는 어떤 면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예수교 신앙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버는 것도 좋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좋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길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 볼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는 그런 부모된 입장에서의 진실한 고백이 저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다른 무엇, 하나님 정말로 다른 무엇,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할지라도 또 부유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혹은 남들에게 박수받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는 그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이 되는 것이 제 첫 번째 소원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부모된 자가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을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진실로 드릴 수 있다면 아마 그 신앙은 좀 진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다음 세대라는 표현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세대가 사실 지금 이제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 이미 다 망가진 교회들 뭐 하나 둘이 아니고 뭐 10대 20대들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까지는 고사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10대 20대만 해도 뭐 이미 10% 미만으로 떨어진 지 오래됐고, 거기서 이제 단순히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러면 도대체 뭐 몇 프로나 되겠어요. 엄마 아빠 앞에서 예수님 잘 믿는 척하고 엄마 아빠가 때로는 강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기도 하니까 그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니는 아이들이 많죠. 뭐 아주 어린아이서부터 20대까지 다 그렇죠. 근데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겠는가? 뭐 저는 생각해 보면 뭐 너무나 반기독교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개선돼야 되겠고, 교육 제도도 바뀌어야 되겠고, 반역사적인 역사 왜곡적인 그런 것들, 또 사탄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은 교과 과정도 당연히 손질을 보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무리들과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예수교 신앙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 시스템의 개선도 아니고 교육 과정의 개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부모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도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교 신앙이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식을 취하면서 산다는 생각이 나는 들지가 않아. 우리 부모님의 삶이지만 그분의 삶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나는 알 수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주인이시자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는 내 눈으로 또 내 몸으로 체험하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고 그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교회를 동아리처럼 또 혹은 교양 좋은 말 들으러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교 신앙인이 되기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강권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부모가 불신자일지라도 혹은 부모의 신앙이 엉망진창인 그저 미신적이고 종교인적인 것일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 아이들 세대를 진정으로 신앙의 관점에서 염려한다면 무엇을 가장 고민해야 되냐를 보면 우리가 예수교 신앙인으로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서 분명히 박혀 있고 그것이 살아서 꿈틀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고, 그래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조롱을 날리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압력들을 가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예수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림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람이 나고 창수가 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교 신앙의 그 생생한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교 신앙인으로 사라지는 것,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 예수교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 내용들 손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는 거죠. 그럼 내가 정말로 예수교 신앙인인가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느냐? 판단할 수 없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 신앙의 모습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저 사람이 정말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재단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정말 본인은 알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종교인으로 살면서 예수교 신앙인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돈이나 더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마치 무당이 부적 하나 써주는 것, 그것이나 받으려고, 혹은 기륭 화복이나 점치려고, 혹은 마음의 위안이나 평온함이나 얻으려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것이 우리 예수교 신앙의 근본 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신 목적이 기껏해야 뭐 사소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질병이나 고침을 받으려고, 좋은 대학이나 우리 자녀들 보내려고, 좋은 직장이나 얻으려고, 다 썩어 없어질 돈이나 왕창 벌게 하려고, 또 높은 고위 관직을 얻어서 권력이나 누리게 하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훨씬 더 고귀한 가치, 훨씬 더 진정한 가치, 썩어 없어질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배가 묻힌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진정한 가치. 그게 이제 오늘은 사실은 저는 요한복음 14장에 그 한 문장, 예수님이 하신 한 문장으로 이렇게 대변된다고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그 신비 속에,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 참 말로 이렇게 딱 꼬집어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각자는 신앙 가운데에서 이렇게 조금씩 체험하게 되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그로 말미암아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의 원형으로의 회복,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씩은 더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조금씩은 어떤 의무와 책임감에서 믿는 예수교 신앙이 아니라 그 진정한 가치를 조금씩은 더 발견해 가면서, 무언가 나의 신앙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자주 반복적으로 또 조금은 더 깊이 있게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목사 의존증에서 빨리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진정한 목자를 잘 대하고 그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지체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야죠. 진정한 목자와 함께 그것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한국 땅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기장이니 한신이니 연신이니 이쪽에 뭐 자유주의 진보신학 이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논외로 해버리고 거긴 뭐 예수교 신앙이 아니니까 그쪽은 아예 논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고 우리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을 추구하는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대단히 기복적이고 대단히 황금만능주의적이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면서 원래의 목자의 본래의 입장을 다 버려버리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섬기고자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분명히 말로는 입으로는 또 강단에선 예수교 신앙을 외치지만 그러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사꾼에 가깝고 그저 교인들 위해 군림하는 황제와도 같은 섬김받기나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질책하셨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리하여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따르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회칠한 무덤 같은 평토장한 무덤 같은 그런 목사들이 한국의 교회에는 거의 대부분이어서 그 목사에 의존해서는 우리가 바른 예수교 신앙인이 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진정한 목자라면 함께 잘 모시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 가시되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자가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진정 예수교 신앙을 믿고 있고 갖고 있다면 당연히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분명히 계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진리 되심을 그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완벽히 알 방법이야 무슨 수로 있겠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씩은 더 진실되게 조금씩은 더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그 이끄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진정한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의도하지 않게 꿰차고 있는 경우가 참 많고 뭐 사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뭐 완전히 예수님의 자리,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다 꿰차고 앉아서 뭐 교인들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분별해서 배척할 건 배척하고 발라낼 건 발라내고 목사들에게 엄히 권면할 건 권면하고 정말로 우리가 진리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견책할 건 견책을 해주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나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또 아니 될 수 있고라기보다 되는데 큰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마귀 사탄의 어마어마하고 한 강력한 공격과 집요하고 교묘하고 교활한 공격에 맞서서 종교다원주의도 발라내고 이교도용성도 발라내고 정말로 예수교 신앙의 핵심, 그 순수함, 그 순전함, 그 우리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난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발라낼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사리사욕에만 쩌들지 않는다면 정말로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워낙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교도 영성과 가톨릭 영성과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또 소위 말해서 원론의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영훈, 뭐 김삼한, 김장환, 김진홍, 김영혁, 김상복, 뭐 유기성, 이 이름만 대도 어마어마한 이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계속 헛소리들을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WCC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분명히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 많다. 우리가 가톨릭하고도 같이 화합하고 화목해야 한다. 뭐 심지어는 어느 정신 나간 목사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는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태어난다면 불교를 믿었을 거다. 이런 미친, 죄송합니다만 개소리들을 너무나도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막 떠들어대 버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NCCK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이영훈 목사가 그 말을 했잖아요. 크리스찬 투데이인가 뭐 거기하고 인터뷰에서 NCCK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어떻게 안고 갈 수가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WCC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기독교만 표방한 집단을 어떻게 우리 예수교 신앙인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들을 막 해야 되니까. 그리고 유기성 목사도 WCC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또 내년도에 있는 또 로잔 대회 신복음주의, 성경이 무오하지 않다는, 그리고 막 진보 신학으로 짬뽕되어 있는 이 신복음주의를 또 막 그러니까 주축이 되는 로잔 대회를 받아들이지를 않나. 아니,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최를 하는 대회장이 돼 버리기도 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재훈 목사 하나의 예를 들면 이 얼마나 혼란하고 혼탁스러운 세대입니까? 오늘도 제가 저희 딸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재훈 목사 같은 경우를 보면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면서도 WCC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입장이고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또 로잔 대회 같은 신복음주의적인 것에는 아예 대회위원장을 또 지금 막 내년도에 한국에서 열리는데 대위원장인가요를 또 이재훈이가 맡고 있고, 뭐 김진홍 목사 같은 경우 얼마나 우리가 참 존경했던 새벽을 깨우리로다의 진짜 누구나 다 예수교 신앙인이라면 존경했던 사람인데 무슨 수도원 운동을 하질 않나? WCC 옹호하는 발언을 버젓이 하고 있고, 유기성 목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선해 보이고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신사도 운동과 굉장히 깊이 관련이 되어져 있고, 또 WCC도 옹호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뭐 좌파 쪽에 뭐 김동호라든가 뭐 이런 쪽은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건 우린 논외니까.
정말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뭐 이영훈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심각하죠, 그렇죠?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는 또 했지만 그런데 WCC는 또 옹호하고 심지어 NCCK도 안고 가야 된다고 버젓이 인터뷰를 해대고 뭐 이런 판국이니까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백날 첫날 이렇게 외친다고 할지라도 뭐 하겠어요. 그렇게 교계에 영향력이 있는 수천 수만의 교인들을 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수십만의 교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두 마디씩 아주 그냥 복장 터지는 소리 해버리면 그냥 우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주 혼란하고 혼탁한 세대에 우리가 예수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간구하고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라도 자꾸 이끌림을 받아보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처음에는 억지로 하다가 그것이 점점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감사로 순종하게 되고 기뻐하면서 순종하게 되고 뭐 억지로 뭐 기뻐하란다 그래서 그냥 미친놈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하루 종일 웃고 다닌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그 보배로운 예수라는 예수교 신앙의 그 보배로운 가치를 알게 되면서 처음에는 어렵게 순종했는데 그 가치가 정말로 나한테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소유되어지면서 조금씩 더 감사하며 순종하게 되고 기뻐하며 살게 되고 진정으로 예전에는 억지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 기도의 친정한 가치와 친정한 능력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조금씩은 더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고 기뻐하며 기도하게 되고 피곤한 중에서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점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각자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을 갖고 그런 잘못된 아무리 목사건 뭐 나발이건 무슨 뭐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당회장 목사건 아니면 뭐 과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던 능력자였던 뭐였던 다 필요 없는 거죠. 뭐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우리 예수교 신앙을 훼손하는 그런 언행을 가져가면 우린 단호히 배척해야 되니까 그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자가 아니라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자의 삶을 꿈꾸는 그것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이니까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목사 눈치 보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진정한 예수교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삶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내고 믿음의 승리를 꼭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